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해변가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바로가 이 사람들이 해변가에 진을 쳤으니 우리가 뒤에 따라가서 그들을 뒤에 가면 완전히 광야에서 포위가 되겠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쫓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또 한 가지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해변가에 진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작품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인들이 왔기 때문에, 군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자기들 뒤편에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픈 바다니까 소리 나는 데를 봤더니 자기들 뒤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뭐였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보인 거죠. 애굽 사람들이 보였을 때 신앙인들은 자기들 앞이나 뒤나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걸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애굽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0년 동안 보고 산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예 근성을 없애는 거라 그랬잖아요. 노예의식. 노예의식은 애굽 사람들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죠. 때리지는 않을까 그러고서 몸을 움츠리면서 혹시 때릴 때 어떻게 맞아야 되나, 이게 몸에 배어 있죠. 우리들끼리 무슨 회의를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제도를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죠. 주체성은 하나도 없고 다 피동적, 수동적인 존재만 되었죠. 이게 종이죠. 여러분, 종의 특징이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종의식, 노예의식이 쩔어 있던 거죠. 430년 동안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해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심히 두려운 감정.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심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에 그때 그들이 뭐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라면서 온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앞부분에서는 2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된 노역, 어려움,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그 부르짖음.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었을 때 부르짖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곡 소리였습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부르짖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는 온 땅에 부르짖음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다 통곡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뭐냐?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그 다음에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부르짖음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부르짖고 난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을 볼까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 다 죽었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첫 번째가 뭐냐? 왜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은데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굽 사람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다 죽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그냥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보자마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냥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이 보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 죽음을 생각하죠.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에서 그렇게 말했나 봐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건 모순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서 그들이 심한 고통,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거기 있을 때는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게 400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요. 자, 여기서 잠깐 훗날의 이야기인데 민수기 13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뒤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3장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을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는 거, 정복하게 하는 거.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지파별로 한 명씩을 데려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싹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아의 아들 사밧. 그러면서 12지파 이름이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우두머리. 자, 그렇게 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는 얘기가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죠. 그 땅의 과일이 엄청나게 큰 포도송입니다. 그 과일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27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 과일을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합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2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그 땅의 거주민이 너무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세 번째,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그 땅 거민들이 강하다, 거주민이 강하다. 우리 가봐야 안 되겠는데 그 말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을 정복 못하네? 이런 생각 들죠.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뭘 봤냐면 거기 가서 본 거는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한 거는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로 보고한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고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뭐예요? 포도송이를 보니까 이게 어마무지 크니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그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예요. 정확한 보고인데 정확한 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정확한 보고예요.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장. 14장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와서 다 죽었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말하죠. 여러분 2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죠.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말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서 수십 년 있었던 동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쫙 엎드렸어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죠? 거기도 젖거꿀이 흐른다 그랬으니까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잖아요. 8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보이면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9절도 보세요. 9절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것 같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현상만 보여요. 현상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다시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에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뭔 여호와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죽음이 보이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만 보이냐? 아까 거기서는 안악자손만 보였죠. 큰 성읍만 보였죠. 강한 것만 보였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뭐만 보이느냐?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뭐만 보여요? 애굽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만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일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는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원망하고 죽음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억지만 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는 뭘 봐요? 하나님 보잖아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보이면 그 땅은 우리 겁니다. 안 보이면 죽는 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누굴 봐요? 13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을 봐라.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그럼 다 달라지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13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사람들 보기만 해도 무서웠잖아요. 혹시 맞을까 봐 이러고 다녔잖아요. 먹을 것도 그 사람들이 줘야지 먹었잖아요. 노예의식이 가득했잖아요. 종의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보기만 해도 무서웠던 사람들, 지금은 군인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오늘 본 이후로는 너희들이 볼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져요. 안 보이면 두려움, 안 보이면 죽음.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보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안 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게 신앙이죠. 현상만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어려우면요, 안 되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렇게 있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온통 원망이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요, 밤새 통곡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순간에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그 두려움,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드려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